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모셔 드리오며 성경만이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나냐. 찬양되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온몸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붉은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였을 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기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때론 당연한 은혜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흔한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엔 감사했다가 나중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일생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께 흠없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받은 큰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쿠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막시 박에리카 전도사님 부부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믿음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동일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후후에 가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내일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는 세리토스 장로교회 선교팀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일평생 주님께 쓰임받고 순종하며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7월에 계획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페루 선교 여행을 주님께 맡기오니 준비하는 과정부터 가고 오는 동안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 여행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서 헌신한 자들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와 은혜 충만하여 주를 위해 더 헌신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세상이 주는 육신의 좋고 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고 때론 가진 게 적어서 원만 불평하며 삶의 무게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가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소리에 불안해하며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적은 믿음을 다시 북돋기 위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더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 남은 2026년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76년 전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앙과 자유가 없는 공산 국가가 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복음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주님의 주권보다 앞서고 주님을 사랑함보다 동성과 이성을 더 사랑함이 이상하지 않는 악한 현세대를 주님이 준비하신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니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언가에 미쳐서 경쟁하고 달리고 지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어 요동치는 마음을 누르고 더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경배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대에게 건강과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일생을 통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참 감동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예, 오늘은 더 감동이 있네요. 예,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그리고 다음 주 더 기대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주일이잖아요.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5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 그리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5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에 오심부터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이민의 삶이 있었지만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오심부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기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구본당을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세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선교의 지경이 활짝 열렸습니다. 후호이, 살타, 상호안, 산루이스 그리고 라누스에 지교회들이 생기고 또 우리 후호이 학교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학원 선교에 꽃이 피었잖아요. 그리고 탄자니아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양관이 아름답게 지어졌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30년 동안인가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일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아마 수백 명이 떠났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도 많이 갔고요. 1997년도에 제가 미국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학업 때문에 그리고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인 사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한인 사회가 활기찼잖아요.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이들 가시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떠나는 자들도 있고 또 은퇴해서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브리도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숫자도 많이 줄고요. 한때는 교회가 25개가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많은 교회 숫자도 이제 줄었고 그리고 교회 성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마다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인 사회와 그리고 한인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헌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현실과 이런 생각을 외면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후로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가서 2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는 2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기리니, 근데 그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쫓고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현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95세가 되고 96세가 되고 97세가 되고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없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예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을 알고 있었던 자들, 특별히 그의 형들은 그가 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도망갔을 때 바로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할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제자들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다음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포로 생활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준비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소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상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집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제 나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의 일로 또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이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작아지는 한인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앞으로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지 이제 좋은 날은 없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네,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끝난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새 출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웁니까? 왜 힘들다고만 하십니까? 왜 어렵다고만 하십니까? 수련의 기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힘드니까 이제는 안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밤하늘을 보면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구름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7,000명을 준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남은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준비하시고 형통의 길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믿음도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동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동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패턴이에요. 노아 가족 8명, 고작 8명,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예수님의 12 제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이 소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7,000명의 숫자가 아니라 대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들 앞에서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분명히 응답을 받고 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숫자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숫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교회,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무조건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성도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가 갑자기 줄면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오직 성도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헌신에 있고 충성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그리고 교회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57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1969년 오래됐죠. 그때 이민사회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땀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1, 2, 3 남전도의 회원들, 거기에 소속된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1, 2, 3 여전도에 소속된 권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경제가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들이셨잖아요.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힘들어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가,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큰 숫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깊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건적인 않는 그런 믿음. 조건적인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조건적인 믿음일까요? 상황이 좋으면 잘 섬기고, 상황이 안 좋으면 쉬고 등지고. 교회의 미래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는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려워서 안 하면 바로 그게 조건적인 믿음이죠. 이런 믿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수임받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수임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콜롬비아 단기 선교 22명, 페루에도 26명. 우리 교회 사이즈로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탄자니아로 40명이 가기로 했다가 그곳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 때문에 취소했잖아요. 40명.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매년 레이나 선발대회 50명 가량이 가고, 콜로니아 때 많은 40명, 50명 학생들이, 청년들이 가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사이즈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위해 한 달에 2번, 3번씩 선교 바자회 하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 사람의 시선은 어떠할지 모릅니다. 아마 좋게 보지 않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들도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그런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믿음 있는 그런 자들,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지키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왕따 당해도, 남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믿음 지키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왜 믿음을 양보하십니까?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기드온의 300명 중에 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그 한 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중에 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인이라면 다 참석하셔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난번에 체험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죠.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나의 가정도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그래야 우리 사회도 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경제의 넉넉함, 삶의 여유로움, 육신의 건강, 육신의 형통, 이게 아니에요. 대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7,000명, 그래서 엘리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떠나는 사람이 우리 시선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줄어드는 교민사회를 봅니다.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보고 계십니다. 57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교회 창립 57주년이라고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게 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는 계속 뿌려야 됩니다. 헌신의 씨, 예배의 씨, 찬양의 씨, 그리고 전도의 씨, 교회, 선교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씨만 뿌려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57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57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날입니다. 우리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작아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늙지 않으시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면 충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자리에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엘리사도 준비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을 보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민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단순히 경제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57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남은 자의 사명을 지키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5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민의 어려움과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복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때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줄어드는 교민사회, 떠나가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함과 감소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된 미래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변해도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세월 동안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말씀 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이 넘치는 수련회, 은혜 충만이 넘치는 수련회,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집사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엘리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제일학교와 그리고 선교지들 위해, 특별히 노안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